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사이비를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철학적이게 서론을 꾸며봤습니다. 인간은 신이 저지른 실수인가, 아니면 신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른 실수인가? 시대가 변한 만큼 종교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자본주의라는 게 규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류에게 다가왔던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종교의 모습이 변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변했죠.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너무 유명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진짜 신이 죽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신으로 대표되던 절대적인 가치들, 절대적인 선과 악, 절대적인 도덕 규범과 종교적 진리가 서구 사회에서 쇠퇴했음을 뜻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태어났으니 사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인지 끝은 어디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의 첫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했다는 것은 왜 죽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던 종교가 쇠퇴했다는 것은 사회는 혼란하고 개인은 길을 잃게 될 것, 허무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과 같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목적의식을 잃고 허물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허무주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또 다른 목표를 만들면서 허무에서 벗어나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구절도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이죠. 시지프가 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올리는 과정 자체가, 즉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생략한 거긴 한데 대충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모든 개인들이 이걸 인지하고 진정 마음을 다해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니 확실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허무주의와 그로 인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가치는 적어도 사회에서는 사라졌고 상대적 가치를 논하는 세상이 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으로 줄세우려 하고 주관적인 것들마저도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는데 신은 죽었는데, 다르게 보면 해방이자 자유를 얻었음에도 인류는 다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현대 우리 대부분은 자신만의 가치가 아니라 돈이라는 절대적이어 보이는 가치를 쫓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유독 심한 편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 가지 고르라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1등이자 대부분 국가에서 1등을 먹은 건 가족이었는데 단 하나의 국가, 한국만 돈을 꼽을 정도니까요. 어쩌면 인류는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와 발전에서는 몰라도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는 말이죠. 종교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종교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사람이 모이고 만나는 커뮤니티이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빈곤, 돌봄, 질병, 교육 등 사회 복지 관점에서도 국가나 다른 단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죠. 진정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 선행과 나눔을 베푸니까요. 그런데 사이비는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의 재현이 뭐니 종교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 해도 사이비는 사회에서도 용납하면 안 되고 개인의 삶도 망쳐버리죠. 신이 죽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사이비 관련 문제는 더해지면 더했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는 이들까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축복받은 선택받은 곳일지도 모르죠. 재림 예수만 50명이니까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JMS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의 사이비까지 기독교가 유독 많기는 하지만 불교부터 시작해 어떤 종교든 사이비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부처와 예수를 한자리에 모시는 무당도 있으니 뭐네 이런 게 수요가 있다는 게 웃기죠. 금방 웃기다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이비 관련 영상이나 기사를 접하면 바로 드는 생각은 이걸 왜 믿지입니다. 저걸 믿는 건 바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부터 검사, 방송국 PD까지도 사이비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사이비가 뭐냐? 닮을사 마리을이 아닐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사이비 종교는 겉은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집단을 뜻하죠. 단순히 교리가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는 종교나 집단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신학이나 종파죠. 둘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요소는 피해를 주냐 안 주냐입니다. 사이비가 피해를
주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적이 추구하는 가치가 종교적인 절대적인 가치나 가르침이 아니라 사익 추구에 있기 때문이죠. 사익과 욕망을 추구하려고 만든 종교이니 운영도 정상적인 종교와 다르겠죠. 보통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로 노선을 택합니다.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신격화를 하거나 종말론을 강조하고 기적이 일어난 듯 부각시키거나 사업을 하죠. 요즘은 셋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격화는 너무 이미지가 안 좋고 대중에게도 알려져서 꺼리는 분위기지만 종말론과 사업은 여전합니다. 신격화와 종말론 강조는 굳이 파고들지 않아도 감이 옵니다. 교주가 신이기에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곧 종말이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재산은 의미가 없어지죠. 또 열정적이고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요. 사이비에서 종말론이 특히나 강조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종교에 대한 헌신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평소 자신이라면 꿈도 못 꿀 초인종 누르고 말씀 전하러 가는 것부터 종교에서 하는 일과 이벤트, 사업까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달라고 혹은 종교 집단이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에 따라 과정부터 결과까지 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듯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 각계각층이 모이면 사업을 여는 거죠. 1차적으로 사업을 열면 사이비 신도들이 소비해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가서 진짜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업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중의 상품과 똑같이만 만들면 인건비가 안 드니 훨씬 경쟁력이죠. 종합하면 자본 마련부터 노동까지 전부 신도들을 착취하고 신도들은 그걸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사익과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기에 결국 사람을 데려와서 사이비를 믿도록 만드는 게 사이비 비즈니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그 어떤 이벤트나 일, 사업보다 어쩌면 교리보다 더 치밀하게 짜고 분석하고 행하는 게 전도죠. 사이비의 전도를 보면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빠지는지 믿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이비를 믿는가와 사이비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는 사실상 같은 질문이죠. 사이비를 믿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실제로 사이비가 공략하는 건 불안과 결핍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면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한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극도의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공포를 마주하는 건 개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가 어떤지 미래가 어떤지 묻는 것도 이런 이유고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당장 1분 뒤도 모르는 불확실 속에 사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항상 답을, 그것도 확답을 찾으려고 하죠. 불확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무언가를 개인의 세상을 통제해주거나 미래를 책임져주는 존재를 찾도록 만들거든요. 혹은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답을 주는 존재를 말이죠. 실제로 통제감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 혹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가 강할수록 종교와 정부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고요. 여담으로 TMT이론,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또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에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이겨내도록,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약화시키도록 하는 게 문명, 문화이고 여기서 꼽힌 것 중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에서 사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곳은 없죠. 종교도 하나의 문화이며 문화는 심리적 불멸과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상기하면 불확실성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면 문화, 즉 종교를 비롯한 것들에 더 헌신하게 된다는 게 TMT 이론이죠.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든 사회적 소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속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어딘가에 속하기란 쉽지 않죠.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내가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하나의 관심사로 모였다고 해도 강제성이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이들이 내 불안과 결핍, 혼란을 잠재워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심리적인 결핍은 서론에서 나왔던 니체와 관련된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앞서 말했듯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졌고 상대적인 가치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개인이 마주한 허무주의는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난 결핍은 정체성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스스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결핍과 허무주의를 극복하도록 할 수는 없는데 사이비는 해주죠. 뚜렷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하는 사이비는 인생의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사이비는 이 지점을 노려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요. 이 모든 것
것들은 내가 돈이 많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울증이 없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기존에 잘 운영되는 종교를 가면 되지 왜 사이비에 빠지는 거지? 사이비들이 사냥하듯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적 가치나 심리적 안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종교에서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해서 해결할 길을 도움을 줄 뿐이죠. 가르침을 줄 뿐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안정과 자신만의 답 혹은 그 종교의 신이 제시하는 가치를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될 테지만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장의 치료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신과 당장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려주나요? 사이비는 합니다. 심지어 만날 수도 있죠. 재림 예수도 많거니와 신과 직접 대화를 했다며 말해주기도 하고 언제 종말이 일어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들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굳이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과 문제를 잊게 만들면 되거든요. 러브밤이라고 하는 전략인데 사이비들의 전도 전략 중 하나는 어떻게든 일단 한번 데려오는 겁니다. 굳이 종교시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스터디, 축구, 러닝 등 모임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한번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러브밤 말 그대로 폭탄처럼 사랑을 줍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칭찬, 친절, 심지어는 그 미인계도 쓰는데 성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죠. 선물도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심리적인 결핍과 더불어 문제들을 잊도록 이성이 흐려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안 먹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먹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종교를 슬쩍 권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나 잘해주고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쁜 것을 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쯤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쯤 되면 우월감도 한번 주입시켜주죠.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 중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들을 제치고 진짜인 우리들에게 온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우울과 결핍, 혼란과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내가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이자 속세의 고민들을 벗어던지고 돈이나 지위로서가 아니라 나 자체로 사랑받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종교를 믿든 말든 이 공동체 자체가 소중해지는 단계까지 오면 끝입니다. 공동체가 소중해졌다는 건 적어도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불확실성의 공포, 결핍 등 심리적인 문제를 잊게 된다는 말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면 다시 이 공포와 결핍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죠. 즉 사이비가 노리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들과 가장 취약한 마음의 문제들이기에 이 행복해 보이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덫에 빠지는 건 지능이나 지식,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죠. 결핍도 딱히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이 공동체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좋아하는 이성이 여기에 있어서 몇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사이비의 1차 목적인 신도 모집에 성공했으니 이제 맹신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각 사이비마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전부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이비와 관련된 기사나 영상 혹은 탈출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키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시키는 레퍼토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믿는 거지와 더불어 저런 것들을 시키는데 왜 이상함을 느끼고 나오지 못하는 거지도 전부 심리적 기제 때문이죠. 사람은 일단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화가 발생합니다. 솔로몬 일시의 동조 실험을 보면 그룹 다수의 힘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죠. 혼자 있을 때는 99%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제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자 한 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같은 오답을 말하게 하며 오답률은 36.8%까지 올라갑니다. 실험자들은 다수의 압박을 느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말한 오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죠. 바이트 모델이라고 사이비뿐만 아니라 극단주의 조직이나 비정상적인 조직에서 어떻게 세뇌하는지, 즉 이상한 조직을 판별할 때 쓰라고 만든 모델인데 사이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세뇌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행동 컨트롤, 물리적 현실을 규제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살고 어디에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집단 차원에서 보상과 벌, 칭찬과 비난을 이용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면서 개인주의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음은 정보 컨트롤입니다. 외부 정보를 차단하거나 내부에서도 정보를 왜곡하고 서로 감시하고 매체를 이용해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들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사고 컨트롤로 넘어가면 거의 다 세뇌가 완료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흑백사고, 선과 악을 규정해놓고 무엇을 고를지 강요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드죠. 마지막으로 감정 컨트롤, 어떤 감정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억제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가 아니라 지금 이 악한 것들을 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외부를 두려움의 대상이자 악한 것으로 규정하죠. 우리가 사이비를 두려워하는 만큼 사이비도 우리를, 외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를 믿으십니까를 만났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듯 사이비는 이미 자신들만의 세계와 논리에 갇혀 외부에서 하는 말들은 거짓이라고 깔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조직을 떠나는 이들이 악하고 약하고 능력 없는 세뇌당한 이들이라 생각하게 되고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기제들은 세뇌를 더 부추기게 되죠. 확증 편향,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봅니다.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죠.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는 잘 기억하지만 반대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절대 뺄 수 없는 개념인 인지 부조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창한 이론인데, 두 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신념,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여기지만 사실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매우 커서 어떤 진실이 내 기존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 오히려 그 진실을 부정해버리거나 왜곡하여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죠. 차라리 스스로 거짓을 믿는 편이 편안하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도 믿으려 했습니다. 페스팅거는 실제로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 신도들을 관찰했는데 며칠 후에 종말이 오니 돈을 내라는 교주의 말을 믿던 신도들은 종말이 오지 않자 믿고 있던 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신이 감동해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거짓말이라도 믿어야만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한 것이 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내용을 스킵 없이 들었다고 하셨더라도 만약 당신이 사이비를 믿고 있다면 여기서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취득할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사이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어떻게든 찾고 해당하는 것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그럼 범죄나 성적인 것 등 말도 안 되는 명령에는 왜 따르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사이비도 정상적인 종교처럼 포장은 하는데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교주가 신격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주의 말이 신의 말이기에 신의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큰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따르는 것이 있고, 교주가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는 동물입니다. 사이비의 교주를 보면 바뀌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면 했지 다른 사람이 교주를 하지는 않죠. 교주는 신이 아니더라도 사이비 집단 내에서 지도자이자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권위에 복종시켜서 일을 시켜도 되지만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뇌가 완료되었다면 자신은 다른 거짓 종교들과 달리 진짜를 믿게 된 선택받은 자인 동시에 바깥은 악이고 여기는 선이고 내가 나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면 러브밤을 멈추고 사익을 위해 욕망을 위해 일을 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제시하면 되죠. 하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와 선을 위해서 너도 기여를 해라. 하나는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역할과 정체성이 뭐냐? 비전과 소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사기 수준인 전도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선한 목표를 위한 역할들을 하나씩 주고, 이 원대한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뒤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말인데, 이상주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잘못된 것이라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은 악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의 진리와 선으로 이끌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들 잘못은 아니죠. 진심이 담긴 자원봉사자의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너는 이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인물이라며 특별함을 부여해주면 범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부터 성착취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여기서 나오죠. 마치 깜빵 갔다 오면 영웅 취급을 받는 과거 깡패처럼 집단 내에서 추켜 세워주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돈이든 노동이든 성이든 뭐든 갖다 바친 상태가 되었다면 이때까지의 내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어야죠. 사이비를 부정하는 건 내 신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부정함과 동시에 과거 나약한 결핍과 우울, 불확실의 공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사이비가 내부에
외부에서 터지는 게 아니면 돌아가지 못하는 지경이 된 셈이죠. 사실 가장 불쌍한 건 사이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종교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자기 평생의 모든 인연과 더불어 부모와의 인연도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2세들 중 탈출하는 이들이 꽤 있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는 말과 사이비에서 하는 말이 다르니 인지 부조화가 오고, 이때 사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이비 쪽으로 자기 합리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탈출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이비가 억압하는 요소들이 호기심, 본능 이런 것들인데 어린 나이에 이것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고, 아이들은 세뇌 작업을 해도 마음이 약해져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거든요. 그럼 한번 빠진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걸까요? 2세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변 혹은 가족이 사이비에 빠지면 비난이나 논리적으로 혹은 화를 내며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앞서 나온 과정과 심리적 기제들을 봤으니 이게 안 먹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세들은 그냥 세상을 접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근거가 있고, 사이비의 말과 달리 이들은 악도 아니며 다들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사는 개인들임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탈출은 스스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무엇보다 첫 번째는 사이비 외부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에 더 넓은 세상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논리나 비판보다 이해와 위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할수록 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사이비 공동체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럼 이해와 위로로 접근해서 넓은 세상과 정보를 보여주면 탈출시킬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비에서 배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한국에 3개의 사이비가 판치고 있지 않겠죠. 왜 사이비를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